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야 64장은 6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선지자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4절까지만 잠깐 발췌해서 본문에 기록했거든요. 이 기도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그들의 회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40장부터 50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극복하지요. 56장부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고 어디로 이끄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라는 그 역사적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적 책임을 이스라엘이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 끌려간 그들도 그들의 역사적 상황, 그들이 비참한 현실이 왜 이러는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끌려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지를 그들도 알았지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신들의 율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갔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 속에 남은 자로 있는 그들의 내면 안에 어떠한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어떠한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측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한 이 율법적 책임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현실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율법적 책임을 다시 지키게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명한 율법을 계명으로 주어진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받아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그걸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냐, 이 측면인 거죠. 그걸 결론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극복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56장부터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기 전에 인간의 행위는 심판의 근거와 이유가 되죠.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행위와 책임, 그리고 그 자격의 실패를 어떻게 은혜가 극복하고 덮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율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 행위를 못하였기 때문이지만, 회복은 그 율법의 행위를 다시 책임있게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은 그 인간의 행위를 덮으시는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면제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하는 인간의 책임, 다시 말해 쉽게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은혜의 효과라 그럴까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행위죠. 그래서 은혜이고 은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그 덮으심의 은총을 시어받아 가려진 자로, 끌려가는 자로, 그 은혜에 차압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행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야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끌려가는 성도 안에 내재된 신앙의 고백과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목도하고 고백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오심으로 경험해요. 이를 성경은 강림 혹은 뭐라 그래요? 임재 등등의 단어로 표현을 하지요. 구약의 서신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사역과 탄원,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고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현실 안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우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하지요. 이사야 64장 1절 이하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슬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탄원하는 그 탄원의 고백은 하나님이 뭐하라고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탄원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강림하소서. 예. 요 강림하다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고요. 요게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는 내려오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강림은 아래에 있는 인생들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통을 위한 내려오심이에요. 선지자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라고 탄원하고 있는데 가르고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찢다예요. 그러면 하늘을 찢고
내려오세요. 요거죠.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슬 사르고 물을 끓이게 하는 것처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뭐하고요? 알고 이방 나라들이 떨게 된다 그러죠. 이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결과이고 효과로서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회상이며 반복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18절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뭐 했대요? 강림했죠. 요게 내려오심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구름 가운데 강림했고 대하 7장 1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한 후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요? 그 성전에 가득하라 그랬죠. 이렇게 여호와가 강림하시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주님의 이름,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 앞에 떨게 된다 그럽니다. 요 알다가 야다고 떨다가 라가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요동하다, 흔들리다. 복음서 같은 거 보면은 종말의 때 뭐가 흔들려요? 뭐 지축이 흔들고 무덤이 열린다 그랬죠. 땅이 흔들린다 그랬죠. 땅에서 기둥을 받고 지탱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그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린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요 아래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하늘을 가른다라는 것은 하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찢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궁이 찢어져야 나오죠. 예. 엄마의 자궁이 찢어져야 나오죠. 아래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생명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요 아래 세상으로 주어진 율법의 자궁에서 찍고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사야 64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을 우리 성도님도 성경을 이렇게 이전에 한번 여쭤보면은 잘 안 읽는다고 그러셨는데 요즘도 계속 잘 안 읽으세요. 저 민영 형제님 온도 1도만 앞에 리모컨이 있어요. 1도만 내려주세요. 뭐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뭐 일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뭐 공부를 할 때 어떤 그런 좀 공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읽을 때가 좀 있어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어느 때는 꼭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될까, 뭐 성경을 해석하려고, 강론하려고, 주석을 읽는 것처럼 꼭 읽어야 할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기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거 말고 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성도로, 성경의 독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서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내는 그 자체만으로 기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60장 이후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구약의 경전,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을 그들의 역사적 지평에서 해석하여 증언한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된 율법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역사 속에서 그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아름다운 그 신약의 서신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그 역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를 진리로 이끄셔서 그의 내면과 삶 속에서 이끌어내는 그 복음과 신앙의 그 개인적인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걸 율법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을 받은 성도 안에서 어쨌든 좀 오류와 오해가 있는 그 한글 번역이기도 하지만 그 저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캐치하고 읽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죠. 근데 읽으면서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듯한 뉘앙스처럼 읽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면서 또 모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대지요. 결론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에 가면 성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은 좀 번역된 거고 원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은 거룩이잖아요. 근데 영 자체가 거룩이니까 원래는 엄밀하는 영 그래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영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할 때 구한 거를 주겠다고 할 때는 전제가 이미 그분이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는데 그걸 구하면 줄게 그거죠. 그게 구하라.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이테오. 그러니까 아이테오는 약속한 거를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냥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마음의 소원이나 현실의 필요를 구하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찾는 거는 헬라어로 제테오고요. 두드리는 거는 뭐라고요? 크로라는 단어래요. 그냥 들어보세요. 알고만 계세요. 3페이지로 가셔서 구하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 욕망의 충족을 위해 소원의 램프를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하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소위 말해 이제 우리 이 묵시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더 이상 뭐 기도를 안 한다, 뭐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현실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거를 들어주시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상하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 그렇죠? 현실의 필요. 아픈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너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한 달인가 2달 동안 못 온 지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교회 오다가 이렇게 한 주 안 오면은 그냥 어디 뭐 못 오셨나 보다 그러고 2주째 안 오면은 어디 놀러 가셨나 그러고 3주째 안 오면은 딴 교회 가셨나 그러거든요. 4주째 안 오면 큰일 나셨나? 그래서 전화 한번 해거든요. 참 그러는데. 근데 전화했는데 아니다 나를까 몸이 심하게 아픈 지체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전화를 하니까 벌써 목소리가 벌써 이렇게 다 이렇게 힘든 목소리죠.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힘들게 있다라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많거나 치료에 능력이 있는 목사라면 형제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아프세요 뭐 그럴 수도 없고 힘내고 건강 회복하면 또 얼굴 봅시다라고 걱정하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되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필요를 들어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거 관심 많으세요? 쉽게 말해서 누가 내가 그림 못 그린다고 막 비난하셨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그 육체와 현실의 필요라고 정할게요. 이게 상정할게요. 그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요 정도로 한번 정할게요. 요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요거 필요를 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실 때도 있으셨죠. 예? 들어주셨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금도 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생활 할 맛이 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난 요걸로 충분해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세요?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걸로 충분히 만족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일을 구하잖아요. 더 큰 거. 그러면 첫 번째 기도보다 어떻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세게,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죠? 한 몇 주는 만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구하죠. 또 구하죠. 그래도 목사님 나는 이 정도까지만 구하고 안 구했어요.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체의 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혹은 현실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들어주시다가 나중에 나라는 존재가 요구하는 마지막 그 욕망의 제일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나중에 뭘 구해야 돼요? 그래 내가 만족해요.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모든 필요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현실의 필요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안 준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주시면 안 돼요. 맞지요? 제 논리요.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 혹은 우리의 이 자연적 욕망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 자신의 은총의 시효잖아요. 하나님 자리, 인간의 피조물, 없음의 자리. 근데 이걸 주시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걸 못 준단 말이 인간들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은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온 땅에 오게 되면 온 땅에 오신 분은 두 종류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망해서 오신 분이나 둘째는 오셔서 망한 분이나 이거를 그 겉의 것으로 표현하지 말고요. 내적으로 이해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서는요. 그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망한다 그러면 뭐 돈 잃어버리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십니다. 영.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자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시지요. 하나님이 진리의 검으로 그를 공격하여 침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만들어내시지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감화, 은혜의 공격 등등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거대한 떨림과 울림,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렇게 진리의 영인 성령에 의해 은혜의 공격을 당한 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실현되지요. 그거를 구하라. 그게 뭐라고요? 아이테오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그게 뭔지 모르면 구해요, 못 구해요? 다른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거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대요. 이 코스모스 세상 모형 안에 담아서
아래로 내려 보내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전이고 예수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껍데기로만 인식하고 배우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제테호 찾아야 돼요. 두드리다는 헬라어로 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래요. 히브리어에 나카라는 동사가 있는데 요거와 동의어이거든요. 요 나카는 두드리다, 치다도 있지만 살해하다, 도륙하다, 채찍으로 치다, 벌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다 라고 할 때 그 두드림은 그냥 문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살해할 목적으로 치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헬라어 본문에도 문이란 단어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마태복음 본문에는요. 살해할 목적으로 치는 게 크루예요. 낙하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살해할 목적으로 치라 라고 할 때는 그 목적 대상이 누구겠어요? 뭘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살려면 뭘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그 반석을 치라. 낙하 크루예요. 요거를 이제 바울이 감사하게도 설명해 줬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래요? 그리스도래요. 반석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수죠. 그 생수를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영은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가 죽어야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를 몰라요? 영이 없으니까. 영은 어떻게 주어져요? 그리스도가 죽어야지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 영 할 때 제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성령 하면 벌써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가치 정도로 이해하는데 원래 영, 루아흐나 푸뉴마의 개념은 하나님이에요. 진리로 오시는, 깨달음으로 오시는, 역사를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그냥 보이는 세상 껍데기로 보는 거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두드림을 당하여야지만 죽는 거죠.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들겨 맞아서 살해 당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아니, 나에게 살해 당하신 거죠. 그니까 그들에게 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죽음 뭔지 모르니까요. 자기 안에 예수 죽음의 살해의 흔적이 있음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든 하나님의 시여하는 은총이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지요.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가 세상에게 죽임을 당해야지만 어떤 은총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셔야지만 하늘에 닫힌 문이 열려서 지옥이라는 이 세상에 은총이 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1절 제가 볼게요. 이에 성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있죠. 이 찢어져가 스키조 있죠. 아까 이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우리 본문
이사야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있죠. 이게 칼하거든요. 이 찢다예요. 하늘을 뭐하고요? 찢어서. 근데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더라. 히브리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예수가 죽는다라는 얘기죠. 예수가 죽어야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려야 영이 임하죠. 영이 임하야 새로운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치요? 성막이나 성소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감추어져 있죠. 몇 폭으로요? 10폭으로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네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그랬네요. 그분의 육체가 찢어져야, 그분이 죽어야, 그분이 살해당해야, 그분이 낙하해야 은총의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몸은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가 두들겨 맞아 부서져야 그 안에 진리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몇 폭 휘장이요? 10폭 휘장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몇 번 있을까요? 3장까지 10폭 휘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몇 번 있겠어요? 10번 있겠죠. 다윗이 악신 들린 사울을 위로할 때 키타가 아니라 비파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하프 같은 비파라고 해요. 몇 줄로 되어 있대요? 10줄 맞아요? 10줄이에요. 본문 보세요. 12줄도 아니고 키타는 6줄이죠. 근데 그건 10줄이래요. 예수님이 갈릴리 데가볼리 다녔죠. 데가볼리 돌아다니셨잖아요. 사역할 때 그 데카가 열이란 뜻이거든요. 10골을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열이라는 개념은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신 그 율법이라는 내용인 거죠. 이 세상 모든 형상과 외적인 상으로 주신 그 열 말씀, 십계명 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열 말씀이 결국 뭐예요? 하나죠. 창세기 5장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노아는 아담의 몇 대손? 10대손. 그러니까 옛사람 노아의 거듭난 자아로서의 틀렸네. 옛사람 아담의 거듭난 자아로서의 새 사람 노아. 노아는 뜻이 뭐예요? 노아흐, 안식, 위로예요. 노아의 아빠가 라멕이잖아요. 몇 년 살았어요? 777년. 럭키 세븐 777. 언약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그 안식. 그 사람이 노아를 안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앞에 맴이라는 접두사 전치사를 붙이면 메노아 해가지고 안식처, 안식의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 열로 주어진 말씀이 하나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냥 율법 그대로, 파괴된 그대로 있는 거고, 그게 하나로 우리 안에 완성이 되면 안식으로, 그걸 또 사랑이라고 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주어진 거죠. 그게 열폭 휘장이 찢어져서 언약궤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지성소, 성전 안에 안식을 상징하는 장소가 속죄소, 지성소잖아요. 그 안에 안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궤 안에는 3가지 인간의 죄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초두에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행위를 덮는다 그랬죠. 그 행위는 율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의 행위를 다하지 못한 그 책임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고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메누아,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은 하늘이 찢어져야 예수가 살해돼야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밖에 일어나는 어떤 복음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현실, 실제화되는, 역사 안에서 체유화되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율법이 하나로요. 율법을 상징하는 그 휘장은 그래서 열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열폭 휘장은 당연히 열 말씀을 상징합니다. 십계명은 곧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열폭으로 만든 휘장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막음, 은혜의 단절이 아담의 시대부터 있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뭐예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율의 은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검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심 속에서 어떻게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그 길은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어디에 예수를 아는 시므온인지 안나인지 혹은 예수님이 어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안고 있는 엄마를 보고 시므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예언했어요? 보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예수가 그 마리아, 그 여인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라니까요.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뭐 젊어서 죽을 것에 대한 인간적 고통이라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 쓴 물인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있는 인생 안에서 그 예수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서의 그 예수. 그래서 성경을 율법이나 도덕률, 윤리나 행동 강령 혹은 성공의 원리나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와 평안을 주는 명상 교과서 정도로 이해하는 자들은 감추어진 진리가 볼 수 없지요? 왜요? 왜 못 봐요? 예. 단순하지만 어려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지성소로 가는 길은 막히고 감추어지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휘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 휘장으로 오셔서 언약의 기둥이 십자가에 찢어지셔야지만 지성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찢어지고 율법의 문이 부수어지고 지성소의 은밀한 은총의 은혜가 드러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하늘의 지성소의 은총을 얻게 되죠. 다른 말로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열리다가 헬라어로
아노이고래요. 하늘이 열리다. 아노이고는 아나, 아노와 오이고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아노는 아나 있죠, 전치사. 아나가 뭐예요? 어디 위예요. 공간적, 전치사니까 공간적 위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존재적 위예요. 하늘, 묵시, 초월인 거고, 오이고는 열리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아노이고는 위로 열리다. 아래로 열리면 뭐가 태어나요? 육체가. 엄마의 아래의 입에서 우리의 육체가 나왔잖아요. 하늘이 열려야 영이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 주셨는데,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 껍데기 안에 진리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율법의 열이 찢어져야, 그거를 이제 곤충이나 그 뱀은 뭐라 그래요? 허물이 벗겨져야 진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살해, 크루어, 낙하는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희생 정도가 아니라 그 희생 안에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의 실체를 오해하거나 많은 오류로 왜곡하고 있냐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알아요. 사탄도 알고 귀신도 아는 거지만, 근데 그것이 내 밖에 일어난 그분의 사건이에요. 저들의 사건이고 역사의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건 실제로 누구 안에 내포되는 거예요? 성도의 짧으면 70, 길면 80이라고 모세가 고백한 이 코스모스 아래의 세상에 있는 우리 개별자 인생의 역사 안에서 액추얼라이징, 실제화되고 있는 삶의 현실로서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 속에 나의 이 율법적 자아의 죽음이 함몰되지 않으면 그 예수는 내 밖에 있는 그냥 그냥 좋으신 분,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정도라니까요. 아까 그림 그렸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할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힘이 세야 돼, 약해야 돼요? 최소한 나보다는 세야 되잖아요. 최소한. 혹은 이 세상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센 분으로 인정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분이 왜 세야 돼요?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로 오신다 그래요, 성경이? 친구로 오신대요. 자유롭게 하는 친구로 오신다 그러니까요. 친구인 하나님이 좋으세요? 능력 많은 하나님이 좋으세요? 내가 힘들 때 나도 위로해주고, 돈 없을 때 돈도 주시고, 몸 아플 때 건강도 주신 그런 능력 많은 하나님은 좋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자기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죽고 네가 죽어서 내가 너의 짝으로, 내가 너의 친구로 가는 게 인카네이션, 내려오심이라니까요. 그게 선지자가 탄원했던 기도예요.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 나라 없고 땅까지 잃어버린 그 절망적 상황에 나라 회복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우리의 짝으로 친구로 오셔야지 우리가 살래요,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데 인간의 그 욕망, 신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안 죽어서 하나님을 그 상으로, 우상으로, 능력의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 주었는데,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진리의 진의를 바라볼 수 있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껍데기가 반드시 두들겨져서 깨트려지고 부서져야지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가 죽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예수의 세례 장면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뭐 했어요? 열리고 아노이고 찢어지고 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영이 임하였죠. 그리고 소리가 있었네요. 이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지지난주에?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뷸라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어떤 건지 아시죠? 5장 2절 보이시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 산상수훈 시작할 때 수많은 무리가 앉혀 있는 상태에서 아니 말할 때 그럼 입을 열고 말하지 입을 닫고 말해요? 당연한 걸 쓰고 있네요. 이 열어가 뭐라고요? 아노이고예요. 하늘의 입이 열려서 아래의 입이 아니라 하늘의 위의 입이 열려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5, 6, 7, 8장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요 산상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윤리적 조항이나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럼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말했어요? 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산은 뭘 내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죽으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이라는 산에서.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입을 열어서 입이 찢어져 하늘의 입이 열려서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죽음, 예수의 살해 사건. 근데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말을 들으니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좀 이게 쉽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절까지 있었던 제자들과 대중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라는 어떤 용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언제 알았어요? 영이 임하니까 아 예수님이 그때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원하는 걸 이루는 어떤 강령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의 내용을 얘기한 거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요 사람들을 보면서요.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할 그 초월적인 어떤 계명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몇 주 전인가 그 교황 신문에 그 교황이 짜증냈다는 얘기 보셨어요? 그 인사하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팔을 당겨가지고 화를 냈다며 교황님께서. 아니 무흠하신 교황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왜 화를 왜 내? 그러면서 나도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계명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또 다른 교황으로요. 아니 개신이라고 하는 개혁 종교의 기독교가 예수의 그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그렇죠? 입을 열어 입이 아노이고 해서 감추은 것이 드러난다 그랬죠. 세례는 진리의 물로 죽는 것입니다. 진리의 물에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물에서 나와 새로운 자아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거 마치 되게 성화에서 보면 아주 그 성스럽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 실제로는 뭐예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죠. 물에도 죽었잖아요. 누가? 예수와 함께. 내가 그 죽어서 살아난 나에게 그 영이 임하여 이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 영이 선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우리 성도님, 우리 인생의 역사의 이 과정에서 체율화되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고 하늘에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입니다. 하늘의 소리, 닫혔던 하늘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죠? 예수의 죽음으로 가능한 것이요. 이러한 예수의 세례는 예수의 죽음이고 예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고 이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십자가로 수렴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존재가 인간의 역사가 십자가로 함몰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삶이 십자가로 결론되지 않으니까 예수의 입의 가르침 가지고 인류를 번영시킨다느니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만든다더니 복받기 위한 규칙으로 만들어 버려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응답의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기도하니까 돈 좀 되더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 보니까 응답을 주시더라. 그런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점 보세요? 그런 거 안 보시죠? 신문에 요즘에도 그런 있나요? 요즘 종이 신문 안 본 지 한 하루 오래 돼가지고 있지요 요즘에도. 폰에도 떠요. 폰에도 있어요? 떠더라고. 폰에도 카톡으로 친구가 보내요. 직업인들 중에 점을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선거철이니까 정치인. 이렇게 예를까요? 공무원이 점을 많이 볼까요? 연예인이 점을 많이 볼까요? 연예인. 왜요? 잘 됐고. 연예인은 안정적인 일정한 수입이 없지요. 공무원은 안정적인 일정한 수입이 있죠. 그러니까 점을 굳이 안 보고 연예인은 불안하니까 봐요.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점 얘기를 왜 했죠 갑자기? 그래서 그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들이. 아니 그 하나님이든 그게 어떤 신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그분들은 그 응답의 그 희열이 있어요. 예? 그게 신앙의 영광이라고 착각 안 하시죠? 그게 신앙의 영광이에요? 그런 게요? 네? 나는 응답 많이 있고, 그래, 그게 신앙의 영광이냐고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내용. 나를 그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이끌어서, 옛 자아에서 새로운 자아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은 저기 하늘이 아니라 내 하늘이에요. 주의 강림으로써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니까 그 영이 뭔지 모르니까 그 영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 정도로 만들어 놓아서 딱 정한
거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목도하며 탄원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에 대한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그렇게 하늘이 찢어져 이 아래의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알고 주를 앙망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찬찬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도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가 고백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셔서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인간의 율법적 책임과 그 행위의 절망 앞에서 우리를 덮으시고 그 구속의 은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역들을 깨달아서 열로 주어진 아래의 세상의 형상과 모양 안에 있는 진의 그 하나, 그 사랑을 약속으로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 언약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서 하늘의 풍성한 진리, 십자가의 내용을 증언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함몰시키는 거대한 힘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래의 세상에서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내려오신 우리 안으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벗되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안식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번 주 설이 다음 주죠? 그렇죠? 예, 24일이 그 주 설이죠. 이번 주 성경 공부 그대로 있으니까요. 또 시간 되시는 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7번 매주 했던 거 찬양할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